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이고, 또 오늘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도 마태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오늘 자기를 등장시켜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거다. 나를 부른 걸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게 확실하다. 이걸 지금 자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있는 허물은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은 들추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거는 나는 아닌데 우리 형이, 나는 아닌데 우리 동생이 그랬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게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과 같이 12명의 제자들이 늘 같이 다녔는데, 마태의 눈으로 볼 때 본인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왜?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나쁘게 보이겠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구 나빠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측근 3인방 있잖아요. 베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 부른 거 보니까 참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어. 가룟 유다 봐봐.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봐봐. 야고보, 안드레, 아이고 저것들,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저거 한 거 봐라. 쟤네들 봐봐.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는 거 맞지?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본인이 쓰는 책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등장인물 자기 마음대로지. 근데 마태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자기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TV에 나오고 어디 뉴스에 나오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나라가 걱정이고 뭐 기독교가 걱정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가 문제다 이거죠. 이 목사들이 문제다. 뭐 정치자들이 문제다. 다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태도 내가 문제다 그러고, 바울도 내가 문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왔다 그러고,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너는 너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저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합니까? 인간은 인간을 말 듣게 할 수 없어요. 제일 답답한 일이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 좀 하세요. 목사님이 저 교인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저 교인한테 바른 얘기 좀 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하세요. 여러분, 목사 얘기 들어도요, 정신 못 차려요. 아직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도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음이 자기 같지 않은 거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뭘 어떻게 했다, 누가 뭘 저떻게 했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죠. 오직 마태는 누구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얘기요. 제가 뭐 여러분들 흠잡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 얘기. 제가 제 얘기 말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격 하나도 못 고치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못 하겠어요. 제 안에 그 마음을 못 고치겠단 말이죠.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왜 이렇게 하지?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운 것은요, 타인의 잘못은 감춰주고 내 잘못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말로 표현은 안 해도.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사람들은 대부분 뭐 저를 비롯해서요, 내 잘못은 감추고 타인의 잘못을 이제 드러낸다고요, 대화 중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느냐 어떠기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들리느냐? 아, 저 사람 결국 그래서 자기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네, 이러고 받아들인다고요. 사람들은 다 나빠요. 악해서 그래요. 그냥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맞아요 라고 하지만 또 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 내 뒤에서도 저런 얘기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이 너나 따라라 그랬더니 막 예수님의 능력이 발동돼서 이 마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마태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 5장 27절 기록을 보면은요, 마태의 이름이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마태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쥐어짤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마른 수건을 짜듯이 더 작은 뭉개서 거기에서 돈을 또 일부를 떼서 자기 곳간에 넣고 또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아주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죠.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직설적이지만 아마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마른 수건을 짜도 어떻게 저렇게 짜냐. 갈릴리 지역에 다 거지 같은 사람들 모여 사는데 거기서 세리 노릇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나빠요. 얼마나 나빠. 근데 그 이름이 레위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 사람 이름이 레위야. 저 세리 이름이 레위야?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고? 으유. 그러면 이제 레위의 이름이 언제 마태로 바뀌었나?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가 본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본인이 어려서부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랐는데 세상에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도 겪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저쪽으로 붙을 거야. 욕을 먹어도 난 상관없어. 돈 벌어야 되겠어. 나 권세 잡아봐야 되겠어. 이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태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세리가 되어서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데도 이렇게 행복히 하지가 않은가? 나는 과연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지. 무슨 예수님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지목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물론 예수님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죠. 사람의 인생들을 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그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도 물으세요. 계속 그렇게 살래? 숙제예요, 숙제. 너 계속 그렇게 옛날에 네가 흉보던 그 목사 그렇게 살래?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살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성경은 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고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구제할 때 뭐 길에서 나팔 불지 말라 그러고, 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그러고, 긍휼하라 그러고, 사람이 상대방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러고, 뭐 다 주라고,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참으라고, 사랑하라고 맨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부 그건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고, 세상에 가면은 여기서 들이받고 싸워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들이받고 싸워서 저렇게 하고. 저 아는 목사님 중에 맨날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관공서에 본인이 나타나면 안 될 일도 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될 일인데 하게 해주느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이걸 안 해주면 불이익을 줄 겁니다 라고 하도 공갈을 치니까 그냥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그냥 벌벌벌 하면서 해준다, 이거를 아주 무슨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래? 계속 그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래?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숙제지. 교인들을 몇 명을 모으느냐, 뭐 교회 빚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걸 갚고,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또 늘리고 땅을 얼마나 사고,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믿는 대로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참을 수 있냐 못 참냐, 들이받아야 되냐 아니냐, 인내해야 되냐 어쩌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이지. 도대체 뭐가 영적 전쟁입니까? 구청에 가서 왜 영적 전쟁을 해요? 구청에 가서.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 화들짝 마음에 뜨끔한 생각이 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 눈물이 핑 돌고 다행이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슴이 뜨끔하면 안 된다고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따뜻해져야 돼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아셔서 다행이다, 이리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마태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한 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소문 다 들었겠죠. 뭐 예수님에 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뭐 있었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잔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가 잔치하는 거 낭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잔치하라 그랬어요. 하고 싶으면 해라. 나도 너무 기쁘다. 나도 너를 부른 게 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가 나름대로 잔치를 준비했는데, 뭐 세리 친구는 세리고 뭐 끼리끼리 노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태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동네 세리들, 마른 수건 짜는 그 세리들하고 그 세리 친구들, 뭐 그런 세력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마태 집에 모여서 옛날 우리나라 뭐 잔치집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마을 사람들도 막 음식을 대접하고 막 이제 이런, 세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풍경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조용히 밥이나 먹고 있으면, 문 다 닫아놓고 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볼 텐데,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잔치를 하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보는 데서 세리들이랑 깔깔거리고 웃고 막 술을 마시고, 거기서 그냥 거기에 뭐 여기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무슨 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세리랑 친한 이 사람들이 뭐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친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 편에 붙어서 조선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예수님 암살당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참았는지.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격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은근히 왜 묻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 제자 중에요,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베드로는 뭐 어부였지만, 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의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요, 열심당원으로, 여기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봉길하고 친이라는 한국인인데 그 이름을 막 나카무라로 막 개종한 이름 바꾼 사람은 지금 같이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표정이 썩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얼굴 표정 이상한 사람을, 여러분 원래 이단들은요, 교회 불만 있는 사람 공격하지 불만 없는 사람한테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니네 목사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러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쟤네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거리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저 세리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심지어 우리의 민족의 것을 수탈해서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목사들, 여러분 목사와 뒤늦게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속칭 나이롱 신자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십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죄인이니까요. 쟤는 큰 죄인, 쟤는 작은 죄인. 그래서 쟤는 큰 예수가 필요하고 나는 작은 예수가 필요하고 요딴 생각을 가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마음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니네 잘났다. 너네 죄인 아니다. 그래. 근데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너무 웃긴 게, 본인들은 이런저런 거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안 드리느냐? 아니, 제사를 드리죠.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왜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성전을 찾아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행동이 본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도장 안 찍으면 일주일 동안 재수 없을까 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이걸 다시금 확인하고, 나와 타인의 다름이 없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이거 확인하려고 주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 모여서 고작 한다는 짓이, 어이구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해, 어이구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해, 아여여여여여,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오냔 말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죄가 이렇게 큰데 그 죄를 소나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죄 값을 짐승이 대신 치렀으니까 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주시는 게 제사죠. 원래는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소나 양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나 양은 인간보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소나 양을 대신해서 죽이고 나는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에 어느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느냐?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정서가 다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친이라는 사람도 죄인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신학교를 10년을 다녀도 죄인이고,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죄인이에요.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누린 죄인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너 건강하다고? 그럼 넌 내가 필요 없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그럼 너는 내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으이구 오늘날 목사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정신도 없이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자기들이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여 온누리교회 와서 목회해 봤어요? 신방전화 한 번을 해봤어요? 뭐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해봤어요? 같이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이 강력한 성도님들이랑 1대1로 대화를 해봤어요? 뭘 안다고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저마다의 목회 현장이 다 다른데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기도 안 해서 문제고, 뭐 말씀을 몰라서 문제고, 뭐 그렇게 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정말 아니라고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데요. 얼마나 부딪히는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